오늘 우리는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것입니다. 올해가 어느 해보다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감사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 건강이나 혹은 금전적인 면이나 가정사에서 힘든 날이 더 많았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서도 삶의 고통이 느껴지죠. 이들은 광야에서 방황했고 목이 말라 기진했다고 합니다. 안전한 성읍을 찾지 못해서 불안하고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올려서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산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로다.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바로 뒤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신이 분명합니다. 작품에는 만든 사람의 그 성품과 영혼이 깃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곤충을 우리가 바라봐도 하나님은 그 작은 존재에게 최상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작은 들풀을 들여다봐도 하나님께서는 그 꽃에 최상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어떤 피조물에게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특히 우리 인생에 대한 인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시다고 해도 내게 인자하시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시편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변수가 있고 불안정하다면 그럼 우리는 큰일 난 거죠. 우리가 올 수능을 지난주에들 치렀는데 수험생 자식 뒤에서 마음을 졸이는 그런 부모들의 간절함을 기자들이 카메라에 담았더라고요. 수험장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수험장에서 혼자 자신의 미래를 걸고 두려운 싸움을 하고 나온 딸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엄마의 모습은 모든 부모의 마음을 젖어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변하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더 완벽하고 완전한 인자와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일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시편의 시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로 팔려간 노예가 된 백성을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가까운 시대의 역사 중 하나가 아마 IMF 경제 위기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꿔다가 간신히 틀어막은 사태입니다. 그때 시중은행 금리가 무려 30%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빚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자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가정도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빚을 조기 상환하고 우리가 정상화된 그런 쾌거를 이루었어요. 모든 국민이 고통을 당한 이런 국가적인 사태는 우리 민족에게 잊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라 이스라엘도 잊지 못할 역사가 있었어요. 바벨론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포로가 되고 그리고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한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쓴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고 감사하고 기억하자고 시편을 써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하게 된 것이죠.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2절에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포로의 귀환을 두고 하나님이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속량해 주셨다. 속량이라는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왔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왔다. 그러니까 시편이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요. 현실적으로 이들의 포로 귀환 명령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 자신들을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무슨 값을 주고 이들을 포로에서 다시 사셨기에 이들이 이런 말을 썼는지 의문이 가죠. 그죠? 죄의 값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속량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거나 남에게 잘못을 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상대가 모든 피해를 만약에 탕감해 주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손해를 떠안은 거예요. 그 피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물질적 피해만이 아니라 사람 간의 사랑과 신의를 저버리는 것도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피해보다 정신적인 이런 마음에 준 상처와 피해가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의를 저버리고 배반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로 포로 생활에서 그들의 죄의 결과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당하신 손해를 껴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의 역사는 그 후에 예수님의 속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상징이고 사인인 거예요.
당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속량을 감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무상으로 우리의 많은 죄의 값을 속량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감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속량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이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는 감사를 끌어낼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믿음은 든든한 반석입니다. 성량의 은혜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에서 이 든든함이 없어요. 성량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시련이 오고 세상이 유혹할 때 쓸리 없어집니다. 어느 날 보면 믿음도 없고 그 사람도 간대가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복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아는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우리 인생, 우리 생애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 사실을 늘 감사한다면 때때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풍파가 밀려올 때라도 꿋꿋이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낀다면 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매일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죄와 마귀에게서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곤경과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위험한 여정을 그것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주인공들은 그 당시에 포로 귀환이 3차에 거쳐서 일어났잖아요. 우리 요즘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배우셔서 알죠? 3차에 거쳐서 국가적인 대대적인 그런 귀환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마 단체로 입국한 귀향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335 끊임없이 고국행을 선택하고 돌아온 그런 무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원근각처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각각 받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동서남북에서 모이셨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김 장로님 가족은 스리랑카에서 싱가포르에서 또 우리와 합류하셨어요. 오늘 시편은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지만 그 길이 평탄치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있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면 죄악으로 인해서 끌려갔던 그 광야를 다시 되짚어서 걸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끌려갔던 광야를 다시 걸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에도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좀 보이는 것 같다가도 모래 폭풍이 한바탕 불어 제키고 나면 다 덮어버려요, 길을. 어떤 길이 안전한 성부로 가는 길인지 안 보입니다. 광야는 황량하리만치 넓고 막막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에 들었으면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저 너머가 눈에 보인다면 그건 광야가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광야를 버스를 타고 달려본 결과 몇 시간을 가도 한없이 펼쳐지는 게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도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올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한 순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디에 장막을 펴야 할지, 어떻게 가족을 이끌고 정처 없는 길을 가야 할지, 내 앞에 있는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기로에 섰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오늘 그렇게 우리 시편에서 읽었죠. 건지셨다는 뜻은요, 고통에서 낚아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부모들은 그 긴박한 순간에 자녀들을 낚아채잖아요. 그죠? 그 기적 속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달 정도 사이에 한 달이에요. 딱 한 달 정도 사이에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전 문제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목격했어요. 올해는 우리 가정에 저희 딸이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가정을 꾸렸는데 그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위랑 우리 딸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싱가포르에서 같은 반에 다니던 친구예요. 그런데 한 20년 가까이가 지나서 10여 년이 넘어서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다시 만나서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 4번 이런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눈물이 사라진 것도, 근심의 자리를 평안히 차지하고 있는 것도 다 기적이에요. 매일 우리가 일의 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꾸려나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 수주국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저는 기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아시아의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을까?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한 사람이 방 하나씩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을까? 저희 집은 방이 3개인데요. 남편과 저만 있기 때문에 방 하나 반씩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방 한 칸에 복닥거리며 온 가족이 살던 때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부모 세대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인 것이 확실해요. 집집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도 살려주시고 저 가정도 살려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그 애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사리 손을 맞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어린애가 혼자 교회에 나오면 그 아이가 그 집의 리더입니다. 그 아이가 그 집을 일으키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형편이 좀 나쁘다고 해서 때때로 우리가 광야를 만난다 해서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숨겨져 있는 길을 아십니다.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바른 길을 보여주신다고 오늘 시편에서 얘기했어요.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기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갈구는요 정말 참 끈질기고 채워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에 항상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애정에 갈급해서 마음이 늘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올라가고 싶은 성공의 자리가 정말 너무나 애타고, 그리고 누군가는 돈이 주는 풍요로움을 갈망하며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조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 갈구하는 것들이 진짜 만족하고 좋은 것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다 대고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고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해서 결혼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간절히 헤어질 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을 가졌지만 그게 매일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한결같이 우리 심령의 평안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린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은 그것이 우리의 가장 변하지 않는 만족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갈망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갈망합니까? 하나님께 갈망하면 됩니다. 세상에 대고 갈구하는 것은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만 남길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은 크던 작던 넘치든 빠듯하던 진정한 만족을 주셔요. 그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요. 우리 영혼에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고통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저 먼 곳으로부터 불러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아직은 광야와 같다 해도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기적을 베푸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난 1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영원히 더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모두 감사드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